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요나서 1, 2, 3, 4장 4주차, 5주차에 걸쳐서 다 마치고요. 열방의 선지자 나훔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8월 달 말부터 9월 한 달 요나 선지서를 통해 아수르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요나가 가지고 하루 동안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큰 나라 아수르 니느웨의 재앙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회개가 임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짐을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이었죠. 요나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곧 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저주의 심판, 재앙의 심판을 퍼부었죠. 하룻길만 말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백성들이 그 메시지 한 번에 무릎을 꿇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씌고 두꺼운 옷을 머리에 뒤집어 씌고는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 이루어지는 열방의 선지자 나훔은 요나 활동부터 120년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120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나 시대로부터 120년 지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요나의 선포로 회개했던 아수르 니느웨는 그 뒤로 30년 뒤에 요나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회개한 아수르 니느웨의 침공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완전 망하게 되죠. 그로부터 100년 정도 지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처럼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나훔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나훔 선지자로부터 120년 전에 이미 요나가 했었는데 그때는 감사하게도 회개하여 재앙이 모면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훔 선지자는 완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을 오늘 이따가 1장 후반부에 보겠지만 연거푸 얘기하십니다. 요나 선지자 활약 이후에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두 번째 선지자 누구요? 나훔. 나훔은 그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내용과 너무 상반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재앙과 멸절하는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선지자 이름은 위로자예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구원받을 때 그 지역은 심판받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았죠.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버리심의 징계 심판이 이르렀을 때 다윗이 왕좌에 오르는 다윗이 더 이상 자기를 뒤쫓는 자로부터의 구원이 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훔 선지서를 통하여서 아수르 니느웨가 진멸당하는 것이 한켠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던 자들에게는 구원이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오른쪽에 표기된 것처럼 니느웨에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몰락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시작하실 때 뭐라 시작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질투. 여러분, 남편에 있는 아내, 아내가 있는 남편, 서로가 다른 이성을 함께 따로 만나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 느낌 없는 게 정상이에요.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결혼한 지 오래되셔서 아무런 느낌 없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라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분내하는 거는 그 건강한 감정적 표출이죠. 동창 만나요? 몇 박 며칠 쉬다 오세요.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 교만에 대한 부분, 다양한 부분에 하나님은 훈련하며 연단하십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그때 육의 죄성에서 그때 해방되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거죠. 어떤 모르시는 분이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이 아니신데 그렇게 나이가 안 많아 보이시는데 목양실에 쑥 들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나가셔서 얘기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아니, 성도님들이 많을 때야 그냥 유리창이고 저쪽도 유리창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모르시는 분이 한 번 처음 오신 분이 그래서 제가 뭘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분위기가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아니에요. 등록하러 오신 분은 아니고 볼일 보러 오신 거예요. 볼일 보러. 그래서 그런 조심한 작은 것도 조심해야죠.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 우리가 어디에 한눈 팔면 세속에, 쾌락에,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에 마음이 푹 빠져 있을 땐 그때 주님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고 진노를 품으시는데 그거는 건강한 질투요, 건강한 보복이요, 건강한 진노, 건강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한 질투를 우리는 질투에 휩싸여 버려요. 휩싸여 버려요. 우린 진노에 휩싸여 버려요. 우린 보복하고 싶은 그 증오에 휩싸여 버려요. 하나님은요, 그 성품이 어떠하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 무자비하거나 혼란스러운 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책망할 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훈계한 적 있으세요? 많이 없죠.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늘 책망하고 훈계할 때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회개하기까지 오래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완성된 거고 오늘 나훔에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잘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읽으냐에 따라 문맥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것 같아요? 뭐 하신다는 것 같아요?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석된 번역본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 벌받을 자를 결코 방관하지는 않는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기민하게 예민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요나서에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나서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닫고 물고기 속에서 깨어나서 니느웨여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120년 지난 니느웨에 대한 상황은 나훔 선지자가 우리가 앞으로 읽을 3주 동안의 내용은 니느웨의 멸망이 선포되고 정말 니느웨는 멸망됩니다. 어디로부터? 바벨론이 니느웨와의 전쟁에서 바벨론 측이 승리를 거둬집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비대해질 때 애굽과의 전쟁 속에서는 몇 번 무승부가 났어요. 그때 죽었던 왕이 남유다 요시야 왕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니느웨 그 도성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까지 아무도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훔을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나, 먼저 나훔 선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연을 봐라. 바다가 있다가도 말라지고, 이렇게 해변 같은 데 가면 어느 날 보면 물이 꽉 차 있는데 어느 날 가보면 물이 한 100m, 200m 뒤로 쭉 빠져 있기도 하고요. 강이 쫙 흘러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강이 사라진 듯하고, 산이 무성하다가도 그 산의 것들이 시들기도 하고, 산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진이 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만물 세계를 지도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랴. 이게 얼핏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아프고 좀 잘못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뭐 그게 더 괜찮지. 나훔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다 자기네들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다 그랬잖아요. 권력이, 부강함이, 군사력이 막강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가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죠? 러시아가 그러고 있죠. 유럽에서 무기만 대줘봐라, 우리는 서방과 전쟁하겠다 그랬잖아요. 서방과 전쟁하면 사실은 다 망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 서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 망하는 건데 어리석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 헤즈볼라의 관계도 현재 그러하고요. 복음을 모르면 무력이 무력을 충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라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일본의 그 동쪽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물이 밀려 들어와서 완전히 한 도시를 덮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장면을 볼 때 사람이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구나. 요번에 뭐 우리나라에서 났던 그 뉴스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국에서 비가 안 내려서 물폭탄을 쐈는데 그 다음날 그게 태풍이 돼가지고 오히려 재앙 인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개미 같고 작은 존재인 줄 모르고 자연과 만물 앞에서 하나님을 자로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아마 저걸 말하는, 화산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그런 크심과 나의 작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혹여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인간의 나약함과 허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시며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서를 통해도 사실 아주 작은 신랏 같은 빛이 드리워지는데 뭐냐면
아스루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세상의 중심인 양 희희낙낙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곧 드리워질 텐데 그때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이 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9절 빨간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모두 탈 것이며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들은 없어지리라.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제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주관자이신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나타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완벽함을 나타내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우리의 핀트와 엇나간 것 같고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분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멸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재난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차라리 잘된 일이에요. 저도 뭐 재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도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지만 아수르 니느웨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거죠. 탈 것이다. 마치 가시덤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타는 그날, 너희 중에 악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겠다마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절당하고 그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편 78편 기자, 시편의 기자처럼 더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탈이 없는 것 같고 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다시는 너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너가 쓸모없게 되는 그날이 있을 테오이니 이제 재빠르게 하나님께 무엇하라 그랬죠? 피하라.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죄를 주님께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요즘에 보는 창세기 말씀처럼 아비멜렉처럼 나는 온전하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였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해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나는 죄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알지 못하고 눈빛으로라도 말투라도 말씨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곤란하게, 하나님 마음이 슬프게 되었던 사안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움 선지서를 통해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은 반드시 진행되니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어이구 너 너무 잘했다, 너는 벌 안 줄게, 넌 너무 못했으니까 벌 잔뜩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피하는 자들은. 나는 떳떳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복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면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우린 어떤 멍에와 어떤 결박이 있죠? 알지 못하지만 죄의, 악의, 나쁜 습관의, 어두움의, 상처의, 수많은 혼란함의 멍에와 결박이 우리를 묶고 짓이기고 있을 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몇 번 간증했죠. 어느 때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무기력함과 어두움이 확 몰려오더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때 기르는 거예요. 또렷하게 기도. 하나님,
어둡습니다. 그리고 혼미합니다. 열정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세밀하게 이렇게 터널 끝에 빛이 보이듯 열리는 거죠.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결박을 끊으시는 죄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그래요. 설교 시리즈를 다 준비했는데도 갑자기 뭔가 푹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아, 기도할 때는 또다시 조금 이게 뭔가 보여요. 그래서 막 노트를 해요. 막 써요. 이 영감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 요즘에 감사하게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발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막 중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멍에와 결박을 끊고 깨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5절이 1장의 마지막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진멸되고 통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10년일지 100년일지 5년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키고 싶었던,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었던 그 은혜의 예배, 감격의 삶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올해 들어서 제가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회복해 주셨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깊이 만났을 때 그때의 첫사랑의 뜨거움과 정확함과 명확한 감동을 또다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주님을 향한 언약과 서원이 온전하게 갚아지고 주님을 향한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분명히 이제 악과 죄가 내 안에 엄습하지 못하는 통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이 요나 선포 이후에 100년 뒤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고민해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은 일시적인 회개로 재앙은 모면했지만 멸절의 심판을 왜 피할 수 없었냐면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한 번 하나님의 재앙을 모면하고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붙들리진 않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루에도 한 5번 이상 일어나요. 아침에 자녀 뭐 옷 입혀줄 때 이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뻐 그래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드니? 내가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마음에 안 드니 아빠 마음도 아프다. 그러면서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 되고, 상인과 대화할 때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싼 거예요. 옆집 알고 보니까 더 싸. 옆집이 속은 것 같아. 그래도 아이고 귀한 상품 잘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소소한 일상이 상인과의 관계, 지나가다가 행인과의 관계, 자녀와의 대화, 수많은 숱한 사회생활, 일상생활이 주님 앞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예수님이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저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일매일을 감격스럽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나서에서 나움서로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계속 다시 사이클을 타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회복돼야지, 회개 않고 낙심하고 회개 않고 절망하고 회개 않고 근심하고 회개 않고 원망하고 회개 않고 절망하면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천국 갈 이 녀석은 세상에서만큼은 천국을 못 누리게 해야 되겠다.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좀 말이 이상하지.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지옥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지옥 누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고민되네. 그러죠. 저도 예전에 고민돼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키만 15cm만 더 크면 나는 아무 소원 없다 막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가 170이 안 돼서 난 진짜 15cm만 더 크면 세상에 아무 소원이 없다. 하나님 뭔 일을 시켜도 다 하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어른이 돼 보니까 키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뭐 키높이 구두도 있고 그렇게 뭐 인생을 그렇게 좌우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사단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그 가운데로 통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속에 악인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그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누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